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네.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기 중간에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2번. 네, 여러분 혹시 오래 걷지 못하다가 다시 걷기 시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 걷지 못하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신 경험. 저는 2주 전에 한 주 동안 허리를 다쳐서 제가 한 주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서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워 있었었는데, 누워 있는 자세에서 자세를 이렇게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한 1분 정도 정말 힘겹게 이렇게 돌려야지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평범한 동작 그 하나하나에도 몸이 먼저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신호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중에도 이제 예배가 있었어요.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찜질도 해보고 또 이렇게 약도 먹어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자세도 계속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잠시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보면은요 또 다시 상태가 돌아가고, 그래서 통증은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저도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디지?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그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저에게 큰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정말 감사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그런 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신 그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저희 집에 이제 약이 있으니까 그거 좀 드셔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약을 건네주시는 분도 있었었고요. 또 저에게 목사님 무리하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밤에 잠잘 때 어떻게 자야지 허리에 무리가 덜 간다,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몸보다 마음을 먼저 붙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나서요,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조금 많이 아픈 상태였었죠.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로 저에게는요 큰 은혜로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토요일까지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전하게 걷는다는 것 정말 그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막상 이제 걷는 게 불편해지면은요, 그제야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진짜로 한 70대 노인들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녔었어요. 허리를 이렇게 피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허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걸어 다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그냥 신앙의 어떤 그런 걸음을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뭐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하지, 말씀 듣는 것도 당연하지, 뭐 기도하는 거 뭐 크리스찬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의 걸음이 무너지고 무거워지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또 그렇게 다시 걷는 것이 쉽지 않아질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요 신앙을 한 번에 잘 걷는 길, 이 한 번에 잘 걷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 없이 또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걷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걷는 길,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길. 그럼 돋는 햇살처럼 이 처음에는요 정말로 그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씩 옮길수록 분명히 밝아지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걷는 신앙은 왜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짧은 이 말 한마디죠. 이 짧은 그 구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냐면요, 점점이에요. 점점. brighter and brighter. 성경은요 의인의 길을 처음부터 그냥 막 대낮에 밝은 환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어둠이 그렇게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길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의인의 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돋는 햇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돋는 햇살이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밝아올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밤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막 짠하고 환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남아 있는데 그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은요 멈추지 않고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둠은요 어떻게 되죠? 그 빛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요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하루 아침에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결단을 하고 한번 기도하고 한 번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그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 이상적인 그 기대를 품어요. 어떤 기대를 품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믿음이 있는데 왜 흔들려? 그렇게 우리는요 그 이상적인 그 기대를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의인이라면 늘 강해야지. 그런데 그거를요 누구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나 자신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앙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 뭐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 양반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늘 강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매우 솔직해요. 의인의 길에도 어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도요 흔들림이 있고요, 그 의인의 여정에는요 넘어짐도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섬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흔들렸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성로에서 이렇게 걷다가 한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요 주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나 이렇게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을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걸었기 때문에 그들을요 성경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요,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 잠시 멈췄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시 걷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길을 걷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을, 나 평생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넘어졌어도 그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틀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밝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새벽일지라도 그렇게 끝은요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의인은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만한 광명에, 즉 의인의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지금의 그 밝음이 아닙니다.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이 믿음의 길을요 끝까지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정말 그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더라도, 내 삶이 어렵더라도 정말 그 꿋꿋이 그 믿음의 그 길, 그 위에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원만한 그 광명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 의인의 길에 돋는 햇살처럼 점점 밝아진다, 이게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길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걸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밝아질수록 무엇을 붙들고 걷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을 말한 그 직후에 곧바로 우리의 그 시선을, 눈길을 이렇게 돌리게 하는데, 길을요
길을 걷는 그런 발이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기준이 무언가를 그렇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걷는 그런 신앙은요, 자기 의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런 각오만으로는요, 그 길을 오래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이미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은요, 자신을 붙들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내 길을요 대신 걸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길을 어떻게 대신 걸어줍니까?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요,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요 안전하게 그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요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는 신앙은요 또 말씀을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정보로 그냥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내가 정말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 내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위로의 문구를 내가 찾아서 읽어야지. 즉 위로의 문구, 이 위로의 문구로만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내 생각을 점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경계선으로 삼고 내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고 경계선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그 말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는 그런 성도는요 상황이 흔들릴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왜 없겠어요.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먼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신앙은요 그냥 내가 그냥 정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요 그 온 육체에 그 건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위로, 그 영적인 그런 위로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요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회복이 되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의 태도가 달라지고 결국에는요 삶의 방향을요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걷는 신앙은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그 신앙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걷는 그런 신앙, 내가 25년에는 힘들었어. 25년이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은데 힘들었어. 그냥 그 신앙은요 의지가 강해서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결심이 단단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다시 걷는 그 신앙은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흔들릴 때마다 그냥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구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온전히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일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읽어도 우리는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말씀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지킬 것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내가 신앙도 지켜야 돼요. 내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내 사회에서는요 그 관계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삶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요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했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는요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상황보다 먼저 흔들린 것이 있다고. 내가 처한 상황보다 먼저 흔들린 것이 있대요. 환경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말씀도 흔들리게 됩니다. 흘려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걸음도 서서히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한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그 길도요 서서히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으면은 내가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길이 맞으면은 정말로 내가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 길이 맞나? 그 방향을 계속해서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걷는 신앙은 행동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살펴야 되냐면요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히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23절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요 여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발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내 발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이 길 걸어가기 싫어. 내 마음이 벌써 결정한 거예요. 나 이 길 걸어가기 싫어. 나 다른 길로 갈래. 그러면은요 마음에서 결정을 하고 발은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면요, 내 발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면 내 발걸음도 그냥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는 그런 성도는요, 정말 환경보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먼저 지키고, 사람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성과보다 마음의 방향을요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감정을 억누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든 마음을, 내 힘듦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으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의인의 길은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걷는 그런 신앙은요 다릅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2025년에 그 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6년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는데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지. 조금 더 분명하게 내가 걸어가야지. 왜냐하면 다시 걷는 신앙은요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무엇을 가장 지켜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의 그 걸음을 오늘도 돋는 햇살처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빠르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요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여러분, 걸음이 느려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신앙의 성장 속도가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천천히 오래오래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아직 새벽 같아도 아직은 내 삶에 햇볕이 들지 않았어, 새벽 같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로 내 방향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요 분명히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으로 이르는 그런 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다시 걷는 그런 여러분의 그 걸음을 돋는 햇살처럼 그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 엄태민 지사님 기도하시 2026년에 한 달에 벌써 지났는데 그 2026년을요 다시 걷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새기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의인의 길을 걸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